인간과 동물의 교감 속에서 나오는 묘기죠. 교감이 없이는 그러한 작품들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끼리 교감이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품들이 나와요. 해마다 추겨울이 되면 싸늘한 대기가 하얀 등 속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들뜬 성탄절을 곱게 적은 가대에 담아서 일간 친지들에게 보냈던 기억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꿈꿨던 그날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움에 젖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용트림을 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일을 노래했던 그날들이 그립기도 하죠.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묻혀버린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오늘로 우리 전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19년도의 마지막 첫날을 예배로 거룩한 주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틈 사이로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타나리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꿈꿨나요? 그리고 금년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는지요?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에는 온갖 불법과 우상숭배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나 좀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기에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시작.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범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런 죄 때문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랬습니다.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은 필연적이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속효일 거야.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만. 지금까지 그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말을 듣고 보니 잘못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시죠. 심판하신다니 심판하지 않도록 회개를 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한번 봅시다. 뭐라고 생각해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우상 숭배가 잘못이고 하나님 불경건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 내놔봐. 있어 보게. 심판한다고? 임하게 할지어다. 그래 심판하려고 해봐. 임하게 할지어다. 이제 임하다. 심판하려고 해봐.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놈의 심판이냐 이런 이야기죠. 심판에 임박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경고를 맹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레미야는 부죽지 않고 기죽지 않고 실망과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듭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실증을 보여달라, 심판을 하면 해봐,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오늘날 같이 태평성대에 불안을 제공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비슷하죠. 일부에서는 한국 사회가 공산화되어 간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요즘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딨냐, 복지 봐라, 피시야 졌든 말든 복지 정책 쓰는 거 봐라, 얼마나 나눠주기 좋아하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무슨 놈의 심판이냐, 왜 정치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하는 것과 같죠. 지금 예레미야 시대로 그랬단 말이죠.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저들의 똘똘 뭉친 그 단합된 세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혼자 외치고 또 외치고 분들 저들이 너무 굳건하게 다져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엎드려 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눈물의 선지 에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 예레미야 혼자 힘을 하는 저들의 세력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전복됐죠. 그 힘으로 이제는 동성애를 앞세워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만 휘어잡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잡았으니까, 언론도 다 통제를 하니까 이제는 기독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잡는 방법이 뭐냐? 동성애.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를 하니까, 유엔에서 동성애를 지지를 하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지를 하니까 이제 그걸로 밀어붙여. 그러면 동성애를 확산시키면 기독교는, 성경은 무용지물에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경은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재판에 회부된 것처럼 고발되어 있죠. 성경 판매 금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성애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려주기라고 했어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처럼 팔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만 확산시키면 기독교를 잡을 수 있어요. 사단의 최후의 보료야. 최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는 막아야 돼. 그런데 일부 목사들은 동성애를 지지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고상한 인격자라고. 또 자기는 뭐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성애를 배워. 옛날 신사참배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촛불이나 태극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밖에 안 되는 하나님 사람의 가슴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에 사람의 오장육부와 신경세포와 뼈 마디마디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마음속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도움하실 것입니다. 예수 참 믿는 척 하지만 실제는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에 꽉 잡혀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여튼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때 그 내용을 실적으로 보이세요. 증거를 보이세요. 그런다든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한다든가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도자는 참 힘들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범죄한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여호와 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성경책 안 봐는 안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막 심판한다고? 그럼 오라고 해. 심판 오라고 해. 뭐 이런 식 빈정대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레미야는요, 유대 왕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 왕 11년까지 42년간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42년을 살면서 예언한다면 알 것 다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몇 대 대통령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을 다 겪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쫙 알 수가 있죠.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2년간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단 말이죠. 어떻게 변화됐는가도 알고 어떻게 변경시켰는지도 알고 이 왕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구나 해서 화를 보인단 말이에요. 경험을 다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초대 대통령 지금까지 왔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 거기다 대고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과 비교해보면 어느 대통령이 어떻고 어느 대통령이 어떻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라. 싫은 거예요. 싫으면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가둬버려요.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도 핍박받을 만해요. 핍박받아도 싸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보세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성전에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지만은 이렇게 말아요. 책을 두루마리 이렇게 두루마리. 그래 여기다가 성경을 써서 이런 두루마리를 써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읽어줘요. 왕한테. 어디가 있냐? 그리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읽어줘. 야 지금 심판한다고? 경고가 어디가 있어?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줘. 그래 읽어주는 만큼 또 가위로 쭉 잘라버려요. 그래서 잘라서 불 쏟아 태워요. 또 읽어요. 그럼 또 잘라서 불 쏟아 태워버려요. 이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왕 앞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처럼 인쇄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육필을 쓴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걸 갖다가 잘라서 넣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런 왕이야.
그런 왕 앞에 가서 심판받아요, 회개하시오. 그 왕이 좋아하겠어? 에레미야는 핍박받을 만해요. 그러니까 토굴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명분이요. 제목은 그래요. 적대청산처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쳐놓으라.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 진흙구덩이에 넣었다. 중요한 말이에요. 물이 없는 진흙구덩이에 넣었다. 물속에서는 몸이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몸을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물속에서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흙 속에서는 물을 먹어요. 그 진흙구덩이, 그 대신 벌레는 바글바글해요. 고소다 쳐놨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알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에비멜렉이 못해가지고 왕에게 간청을 해요. 살려줍시다. 살려줍시다. 그래서 겨우 끌어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남몰래, 이 부자 청년이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이 시드기야 왕도 남몰래 조용하게 이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좋은 말 해줬냐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고 그 듣기 좋은 소리 해주지 않았어요. 가서 바벨론 항복 오시오 그랬어요. 항복 안 하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면서 저 자문을 구하러 왔더니 가서 항복 오시오 그래요. 뭐 좋아하겠어요? 이 예레미야는요, 죽을 짓만, 얻어맞을 짓만, 핍박받을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블레셋이 망한다, 모압이 망한다, 암몬이 망한다, 에돔이 망한다, 다메섹이 망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줬어요. 그럼 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흉한 것을 예언했으니까 결국 예레미야는요, 아간이 돌 맞아 죽는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리는 사람은 돌 맞아 죽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렇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학교 교과서에다 실는 이 정부를 향하여 안 돼요 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를 장악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동성애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가 정부가 바꿔진다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나예요. 이미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헬스를 쓰면서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니까 리스트에 올라가는 나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져요. 복과 저주가 결정돼요. 우리가 악에게 핍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악에게 찬성을 하면요, 핍박 안 받아요. 악에게 반대하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악에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부당한 핍박받는 에레미야처럼 우리는
기도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가 기도로 극복했듯이 여러분과 나도 기도로 극복해요. 두 번째, 에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이 2년 만에 함락되었어요. 침략받은 2년 만에. 시드기야가 이제 그 당시 시드기야가 왕이었는데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내무부장관, 의무부장관이 각국 정부 요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아들, 딸은 물론이거니와 이 귀인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눈에서는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아들이 죽을 때, 딸이 죽을 때, 엄마가 죽고 아들이 있고 부인이 죽을 때, 그리고 귀인들이 다 죽어갈 때, 내무 대신 의무 대신 다 죽어갈 때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다 보는 현장에서 죽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드기야의 고통을 주더니 결국은 볼 것 다 봤지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여차저차해서 다시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남은 사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일제시대는 일본으로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 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그들이 모이라고 회의할 때 가지 마라. 애굽 가도 안 된다. 가지 마라. 여기서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들릴 리가 없죠.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왕자들 그렇게 죽여버리고 귀인들 다 죽여버리고 모두 다 끌어가 버리고 다 죽였는데 자기 형제자매도 다 죽였는데 그한테 가서 항복해라? 에레미야가 그 말을 듣겠었냐고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무시하냐? 뭔 소리야? 안 들어. 그리고는 그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가만히 앉아서 그래 갈 테면 가, 잘 살아봐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까지 쫓아갑니다. 애굽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가면 안 돼. 애굽도 망해. 가지마. 바벨론한테 항복해.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안 돼.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 친중 친미 친북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도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니까 애굽으로 가지마. 애굽으로 가지마. 바벨론으로 가야 돼. 이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애굽까지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도망 나온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랍니다. 다 멸망당할 거라.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친바벨론이라, 친미주의고 친중공이고 친북이고 철저하게 친바벨론이라. 그래서 그 에레미야를 사랑하는 거 없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야. 철저하게 친일파야.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지금 에레미야가 팔아먹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어한 거죠. 전라북도 고창에요.
거부 중에 한 분이 김성수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독립군이 와서 돈 내놔. 우리 독립하는데 독립자금이 필요해. 돈 좀 내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슬그머니 자기 테이블에다가 금고 열쇠를 딱 놓고 어흥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금고 열쇠를 놔줬으니까 네 맘대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놔둔대요. 그러나 자기는 독립군에게 독립자금을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독립군이 자기가 와서 자기가 꺼내간 것이지 내가 준 바는 없다 이거죠. 왜? 그래야만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일제한테 자기 돈 다 압류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압류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애국자일까요? 친일파일까요? 또 한 송이 들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고 조국의 독립을 애타게 그리던 서중수 선생. 친일파요, 애국자요. 애국의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태극기도 애국이고 촛불도 애국이라는 거죠. 방법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동생은 안 된다. 왜? 기본이 되고 진리가 되는 성경을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건 안 된다. 촛불을 켜든 태극기를 펴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부도 안 된다. 그런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들도 안 된다. 각각의 방법은 다르지만 진리는 그대로예요. 진리와 우리 인간적 방법과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이원화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건데 이원화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끼워넣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세요. 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문제가 커지고 에레미야의 예언과 친바벨론 활동이 그들에게 곱게 보일 리 없지요. 그러나 많은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그리고 주만 따랐습니다. 와,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자기가 맡은 선지자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고백이요. 여러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옆에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받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자기 본분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본분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정부에 아부할 때가 아니에요. 내 정치 철학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내 젊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진리가 말할 때요. 진리로 이야기할 때요. 경험이 없으면 없는 사람들의 실수가 있죠. 많으면 많은 사람들의
옹고집도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태극기는 촛불이든 방법은 다르다. 그러나 진리만은 다를 수가 없다. 에레미야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계속 심판을 경고합니다. 제가 인기 못 얻는 동성애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말만 안 해도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가요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입술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태극기에서도 촛불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하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할 때만 해라, 촛불 할 때만 해라. 나는 말씀만 갖고 살아야 한다. 에레미야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에레미야가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하면서 뭐 새끼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지? 네 새끼들 혹 좀 나와라 이런 심정으로 안가품으로 예언했을까요? 아마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오교로 끌려간다든가 육체적으로 또 다른 핍박을 가한다든가 그러면 견디다 못해서 그럴 거예요. 이 무새끼들 하늘에 불 떨어져 버려라. 아마 그럴 거예요. 저라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않습니다. 그랬어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재앙의 날이 뭐냐? 자기가 이야기한 심판날, 멸망의 날, 이 재앙의 날을 원하지 않는데 그는 자신의 예언대로 유대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이 마음을 누가 아냐? 다른 사람은 몰라. 주께서 하신다.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막아서 기독교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아느냐? 다른 사람 몰라. 하나님만 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거룩한 수고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거룩한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거룩한 수고와 거룩한 기도가 있으면 진리가 수호되어지고 기독교가 수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것입니다. 태극기에 찬성하든 촛불에 찬성하든 진리만은 지킵시다. 제가 이따금씩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노와 사 등등의 갈등 요소가 가득 찬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편중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마세요. 충고도 받고 있고 제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고 우리 혈육 중에서도 통일됐냐? 생각해봐.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핍박은 있으나 진리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핍박을 능히 이기게
보세요. 시작. 주님에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 내가 저설이 나의 두려움이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만 나에게 무서운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핍박을 주님에게서만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에 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촛불에 피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진리에 피하고 싶습니다. 나 좀 지켜주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거룩한 기도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떠나가지 말고 지켜주십시오. 환난 중에도 진리를 선포할 힘과 용기를 좀 주세요. 이런 신앙만 있으면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동성애는 안 된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전어비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전화의 복을 기대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공개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시험을 당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를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내 나대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구도는 영 다른 이야기잖아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놀라게 하되 나는 놀라게 하지 마세요. 재앙의 날에 그들은 배나 왔습니다. 지금은 계곡보다도 배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재앙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8절이거든요. 앙가품이고 보복이잖아요. 이스라엘들이 여호와의 말씀 어디 있냐? 지금 이 말에 이제 오라고 해봐. 증거를 내놔봐.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하신 재앙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복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예정하신 것.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랬잖아요. 10명 찾다 못 찾으면 나 손 들어버렸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오다가 더 이상 못 찾겠네요. 더 이상 못 찾겠네요.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당신의 계획대로 소돔성을 멸하소서. 그 이야기죠. 내가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안 되네요. 오늘 예레미야도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일도 저고 해결을 촉구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나는 핍박당해도 좋으니 하나님의 예언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기도죠. 거룩한 수고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나를 구원하소서. 노래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실 예레미야도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똘똘 뭉친 저들을 핍박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그들 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라고 하는 것은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멸망을 경고하는 일은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하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왜? 무슨 이야기냐? 지금 내가 핍박을 받아서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저도 물량주의로 나가기로 한다면 이웃이가 다른 교회 교인이라도 뺏어오기로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달라지겠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예레미야처럼 거룩한 기도, 거룩한 수고. 많은 핍박자들에게 자유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 합니다. 중국 사람을 떼놈이라 합니다. 우리 민족 정서가요 그렇게 표현해도 누가 나무라지 과하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하지만 경상도 보리문둥이라고 하거나 전라도 개똥새라고 한다면 영남 사람 좋아할까요? 호남 사람 좋아할까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을 상대로 멸망을 예언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다린 뒤에 알게 되는 일상의 풍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기다린 뒤에 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요. 승진도 잘해요. 돈도 잘 벌어요. 그들의 속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내 가진 능력을 잘 나누고 있는지,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전화위복의 기회입니다. 공항 제1교회에 다니시는 66세 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핸드폰으로 지금 저도 지금 핸드폰 하나 좀 받아놓고 있어요. 지금 안산에 가야 돼요. 어느 분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쫙 뿌렸어요. 그리고는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66세 된 권사님 소천 장례 예배 때 모인 분들이 약 200여 명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인데 오세광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카톡으로 쫙 한번 뿌린 것이 200명이 모인다니. 엄청 놀란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되냐. 권사님은 평소에 삶은 빛나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담임 목사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았던 구석진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 앞에서 초문객은 200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친정아버님 가셨을 때 보니까 200명이 더 되겠더라고요. 고객님들이 어떻게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 아닐까요? 전화위복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산 다음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만 아니고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자성어에 불과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전화위복이 있습니다. 에디오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죠. 보지는 못했고 12살 난 소녀가 괴한에게 납치되었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이리저리 추적하고 쫓고 다니다가 3일 만에 숲속에서 어린이를 발견했대요. 이때 3마리의 호랑이가 이 어린아이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경찰이 나타나니까 호랑이는 그 경찰한테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선물이나 주듯이 거기다 남겨놓고 자기들은 슬슬 밀림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이 아이는 숲속에서 호랑이의 보호를 받은 것이죠. 사실 여부는 그만두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이렇게 지켜주세요. 제가 청와대 앞에 가서 혈세를 써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지켜줍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 지켜야 할 사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화위복의 복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면요,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된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관심뿐만 아니라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답니다. 3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5번 만나면 마음문이 열리고 7번 만나는 거면 친밀감이 생긴답니다. 그때 보험파를 해요. 그때 애통을 해요. 사람은요, 만나봐야 글을 알 수 있고 받은 사람 나눠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세종안교회 가서 점심을 먹는데 혼자 갔습니다.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을 걸어와요. 지금 말을 걸어와요. 말 5분 정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야.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오늘 나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거짓말 몇 번 했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대. 자기는 진실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어제까지 3번 만났어요. 날 불러놓고 자기가 커피 사고 자기가 밥 사고 그래요. 나를 이제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한 거야. 이제 어디서 굴러온 이 집사로 이제 본 거예요. 내 신분 안 밝히네. 계속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계속 받아줘요. 왜냐하면 어제는 자기 스승까지 나왔더라고요. 2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들어 안 선생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단이죠. 그 말을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러더라고요. 나 안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신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천지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니까요. 줄줄줄 이야기가 나가죠. 내가 하기가 신천지인데 내가 그런 거 할 말 없겠습니까? 하기가 동성애가 아니라 신천지죠.
말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진리를 선포하는 신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전화위복을 기대하는 사람, 거룩한 수고를 하는 사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지금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재물의 복, 영생의 복, 건강의 복, 진리 선포의 복을 받아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수고가, 거룩한 기도가 전화위복의 해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9년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수고와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